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라.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그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제정을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갔다가 새벽 예배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한 4시 반이 좀 넘어서 이렇게 갔어요. 가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만히 기다려도 5시가 돼도 새벽 예배를 안 해서 나중에는 왜 새벽 예배를 안 하냐 했더니 벌써 다 하고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벌써 다 하고 갔냐 그랬더니 당시에는 시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왔는데 오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한 2시나 이렇게, 요즘 같으면 뭐 10시, 11시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자지만 그 전에 시골에서는 뭐 벌써 6시, 7시면 껌껌해지니까 초저녁에들 다들 이제 잠자리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어나서 시간을 잘 모르니까 나왔는데 거의 한 2시쯤에 거의 다 나왔어요. 2시쯤에 나온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자기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산마다 올라가면은 기도를 하고, 요즘엔 또 계양산에도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좀 잘하는 것이다. 근데 뭐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뭐 기도손 그러면 사람들이 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폼 이렇게 잡지만 그래 폼 잡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폼 잡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결사적으로 그냥 소나무를 뽑아라, 뭐 아니면 막 바위를 붙들고 흔들어라, 뭐 이런 기도죠. 아주 불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그 나라의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얌전하게 그냥 뭐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막 기도를 해도 두 손을 팍짝 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저도 처음에 기도 훈련을 받을 때는 맨 산기도에서 기도를 하고 뭐 나무를 하나 뽑으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 못 뽑아요. 얼마나 단단한데 뽑아보려고 저도 한번 그놈을 잡고 흔드는데 뭐 이게 얇은 것도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거 뽑으려면 뭐 이게 뭐 좀 힘이 뭐 황후장사야 이거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보세요. 통성기도를 해도 막 그냥 막 그러니까는 손이 안 올라간 사람은 덜 답답한 사람이에요. 손이 올라가고 소리가 속에서 나오는 사람 이게 덜 답답한 거예요. 사람이요 물에 빠져 보세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젖 먹더니까 다 합쳐서 다 해내서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덜 답답해서 그래. 덜 답답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림도 보면 막 전부 다 모여서 세계 선교대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순절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이 10일 동안 50일을 채운 거죠.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돼서 50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승천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한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감람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또 교회는 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적금이라도 붙던지 무슨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면 좋은데 그 감람원은 바로 예루살렘이 앞에 있고 감람원은 이게 약간 산등성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가까워요. 얼마 안 되죠.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랍피들이 정한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탁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500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전부 다 그리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왜 네가 지금 엠마오로 가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인데 얼마나 평화가 그리웠으면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수 없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평화가 정말 없는 데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가 없는 곳이지만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평화가 시작이 된 곳이에요. 샬렘이 시작이 된 곳이 또 예루살렘이에요. 이 샬렘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렇게 환란이 많은 그곳에 교회가 태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이 적어도 한 이 정도 크기는 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20명의 사람이 여기에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정도 크기가 좀 더 될 걸로 보이죠. 우리 한 6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락인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에 속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이라서 마가의 부모님 집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부류가요. 5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로는요.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빠지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시몬, 또 유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큰 채가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었느냐?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혼자 있으면은요,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도 그만큼 적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혼자 이렇게 사느냐 하면 인간관계가 깨져 그래요. 인간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하고 틀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싫다. 내 스타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이렇게 살겠다. 이것이 요즘의 사람들 밀레니엄 뭐 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다 혼자 자기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개성이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요즘에는 기계로 살고 컴퓨터로 살고 게임으로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돼. 그러다가 보니까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그래, 분노 조절하지 못해서 막 욱하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인간관계가 이게 파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성령의 역사가 너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가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곳이죠. 여기에 전체가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어요. 먼저는 제자 그룹이 모이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모친. 제자 다음에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 네.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요, 제자들 버금가는 여자들 분들입니다. 네. 제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담대하고 더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12사도보다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보고 여자가 먼저 체험하고 여자가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와서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여자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하고 비슷한 분들이에요. 제자들 버금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누가복음 24장 9절에도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고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의 증거자가 누구냐? 사도들? 제자들? 아니었어요. 여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이 여자들은 여자가 많이 나와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룹이 뭐 엄청난 그런 역사를 제자들보다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뭐 한 60, 70%가 여성분들이지만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복음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헤롯이라고는 당시에 왕 아닙니까? 그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 이렇게 말했어요. 또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뭐랬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기더라. 여성분들이 이렇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일하기보다는 뒤에서 수정을 들고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앞에서도 증거하고 뒤에서도 돕는 역할. 이런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여성분들이었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자입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 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통로가 된 분이 누구냐?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세주가 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뭐냐? 정혼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는 여성의 집에서 먼저 결혼식이 아니라 정혼식이 있습니다. 정혼식. 정혼식을 해요. 정혼식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아내는 정혼한 여자는 이제 그 가집에 가서 이제 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나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정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뒤에 와요. 1년 뒤에 신랑이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은 내려놓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내 사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내 목표에 이게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목표와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막달리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별로 안 나타났지만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오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형제들은 형제가 말이죠. 네 대다가 누이들도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제가 5, 6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형제들도 모두 다 참석했어요. 네. 그 중에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성경에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자인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형제지만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그의 종, 내 형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은 그 집안에 오기는 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기둥처럼 사역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서신을 낼 때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 뭐냐면 이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어머니 모였죠. 요셉만 빠져 있는데, 요셉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가족들이 전체가 동참을 했어요. 예, 가족이 하나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예,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정에, 내가 만약에 가정에 예수 믿게 되면 나만 믿게 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 중에서 나를 선택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어떤 선택자로 삼으시고 기도자로 삼으시고 헌신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러죠. 그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네, 16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떠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너 간수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간수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아. 권속이 세례를 받다는 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 네. 가족이 한 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뭐 120명 좀 뭐 넘을 수도 있고, 뭐 12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의 그룹이 있죠. 여자들 그룹이 있죠. 모친 마리아가 있죠. 그 가족들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12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해가지고 한 500여 명의 사람에게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시에 500여 형제에 보니까 아마 승천하신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에요. 500여 명이 모였지만은 그 중에 5분의 1 정도만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나머지 사람은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선에 제1진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20명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의 달 앞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의 시대의 역사를 이루는 그 주류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120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들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는 우리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 뒤에서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소문만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고 열심히 되고 싶은데 열정이 안 오고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뜨겁게 막 타오르는 사람, 막 그런 열정, 그런 비전, 그런 역사가 막 이 가슴에서 솟구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전혀 기도해. 이 전혀라는 말은 전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기도해. 참 우리나라 말을 아주 좀 한문이지만은 참 이렇게 참 표현이 좀 어떤 분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죠. 전혀 기도했다. 전혀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마음이 맞아 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납니다. 두 부부가 마음이 맞아 보세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반에서 반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마음이 딱 맞아지잖아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거 좋죠. 저거 좋지. 이렇게 하지. 마음이 딱 맞아 보세요. 그러면은요, 알파 효과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마음을 같이 할 때. 왜? 마음이 같이 할 때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게 되면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싫어요. 또 의욕이 상실돼요. 동기가 상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자꾸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요, 마음이 같아져요. 집안에서 여러분이 가족이나 또는 부부간에 마음이 맞아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맞으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안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맞으면 행복감을 느껴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맞아보세요. 그럼 얼마나 일사분란히 120명의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2명, 3명도 아니고 120명의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는 폭발적인 역사예요. 그거는 핵폭탄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그 핵이 세계를 터뜨리는,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뭐냐?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예?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일심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네, 일심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게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도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네, 일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뭐냐면 일심이었어요. 거기에 뭔가 뚫고 들어오고 분산시키는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네. 마음만 하느라고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혼연일체가 돼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혼연일체가 돼버리니까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재물을 내 재물이라고 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공용하는 공동체 의식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도 이제 앞으로 전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 대원들끼리 싸워. 왜 시간에 늦게 왔느냐? 왜 시간에 빨리 왔느냐? 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해피카 하는데 왜 여 앞에 하지 않으니까 왜 저 뒤에 가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막 신나서 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다 시커매가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음이 안 맞아서 전도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파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마음이 탁 맞아보세요. 그러면 뭐냐? 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사상, 내 철학, 내 감정이지만 그 전부 다 원수 마귀가 마음을 하나로 멈추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사단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사단의 세력도 하나가 돼서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바울을 갖다가 대적해서 죽이는데요. 일제히 일심으로 막 결사대가 모집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꺾어버리고 그 전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강해야 우리가 또 이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는 뭐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120명에. 그러니까 나머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 대열에 들어서지 않는 게 나아. 왜? 들어서면은 오히려 더 분산시켜버려 문제를 일으켜요. 120명은 완전히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 이 전혀 기도라는 말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무모를 향하여, 카르테오라는 말은 강하다, 확고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아주 확고한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또 있냐?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거기서 버텨내는 그런 것. 이걸 뭐냐냐? 전혀 기도. 다시 말하면 한번 이 기도하면은 이거는 기도의 끝장을 보겠다는 얘기죠. 확실히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프로스카르테로 한 거예요. 약속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폭발적으로 기도를 며칠 동안요, 열흘 동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3박 4일 동안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해도 3박 4일만 해도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많이 씻겨져 나가요. 그런데 아주 몰두해서 열흘을 해보세요.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열흘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흘 한번 뒤집어져 버립니다. 열흘 하면은요, 세상에 잡념과 생각이 거의 빠져나갑니다. 열흘만 만약에 그렇게 함께 합숙해서 막 기도도 그냥 슬슬슬도 아니라 그냥 기도해요. 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뭐 단순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그렇게 그냥 시끄럽게 떠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고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 더 가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들어갈 때 하늘의 문은 더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프로스카르테오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서는 막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열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도 프로스카르테로라는 그런 단어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결사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죠. 이걸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부하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7 집사님을 세우면서 우리는 사도들은 뭐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프로스카르테오, 거기에 막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열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단어. 이 프로스카르테오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전혀 기도하는 그 열망이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해요. 책상 옆에 앉았어요. 만약에 이 프로스카르테오처럼 해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막 외워지는 것도 다 외워지는 것이고요. 수학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팍팍팍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앉아는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앉아는 있는데 정신이 분열돼 버리고, 이러면은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이 어느 정도 집중이 돼가지고 이 말씀과 내가 영의 흐름이 있기까지는요, 적어도 30분 내지 1시간이 지나갑니다. 한 30분 전까지는요, 읽을까 말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앞에 읽었는데 뒤에 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분열이 돼요. 정신 집중이 안 됩니다. 정신 집중이 되기 시작하려면 1시간 이상 지나가면 정신 집중이 되고, 정신 집중이 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영의 공급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집중입니다.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왜 주여 하고 기도하느냐?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지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주여 기도해서 집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하면은 먼저 그냥 막 확 튀어서 정말 마음을 확 열고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다,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가 들린다 그러면 사실은요 좀 방해는 되지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집중하면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막 천둥 소리가 나도요 집중하면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크로스카르테오예요. 그렇게 막 기도를,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전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120명이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들만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열흘만 기도해 보세요. 열흘만 만약에 전혀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기도실에서 우리가 몇 명씩, 우리가 작정기도해서 몇 분만 모여서 5번, 한 10분 이 정도만 모여서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막 다니엘 기도해서 하루 3번만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를 해도 뭔가 여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120명이 가지도 않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그런 열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가 180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이 97%였습니다. 1900년대는 유럽과 미국이 90%입니다. 나머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1960년대에 와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70%, 나머지 30%. 다시 말하면 이런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슬슬 전파돼서 프로테지가 조금씩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프로테지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1960년대를 넘어서 1970년대에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냐? 공산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유럽과 미국이 50%, 나머지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남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모든 세계로 어떻게 합니까? 50%가 복음이 전파됐어요. 1995년은 유럽과 미국이 27%, 나머지가 오히려 역전했습니다. 2001년 유럽과 미국이 20%, 지금 2018년 더 많은 숫자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0년 세관, 100년 동안에 1800년 넘어서 19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도에까지 100여 년 동안에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에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중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1800년도까지 예수 믿은 사람이 100년 사이에 믿는 사람보다 더 적다는 거예요. 왜? 유럽이나 미국에 한계돼 있었어요, 복음이요. 처음에 영국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영국 사람들 지금은 대단하지만은 신사라고 하지만은 영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야만입니다. 해적입니다, 전부 다. 바티칸에 보고된 걸 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되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선교의 전초지기제가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선교의 현황은 지금은 2004년도에 12,159명에서 2017년도에 27,000, 약 배가가 됐죠. 169개국에. 여러분 한 170개국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불과 이렇게 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20, 3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약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다 약합니다. 다. 그러나 20, 3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살던 그런 시대에 지금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언제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3, 40명 정도 예수 믿었는데 100만 명 구령운동을 했어요. 100만 명 구령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많은 문제를 가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그 장대인 교회, 장대인 교회가 어땠어요? 당시에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장대현 교회가 지금은 만수대라고 해서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장대현 교회. 언제? 1907년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7년에 불어왔던 그 성령의 불길이 1938년 일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서 침략을 받고 우리나라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했어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대가가 뭡니까? 6.25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쟁이 일어난 것은 다른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이 300만가량, 민간인이 200만가량, 그리고 총 500명가량의 사람이 죽거나 실종을 당하거나 포로를 당하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러고 평양의 남북이 갈라져서 오늘은 북한이 저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북한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거기서 결의했습니다.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뭐냐?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나요?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다가 정체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타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 제가 목회 넣을 때도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집사로 임명도 안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안 하며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지금은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정말 어떤 사람이나 오는 거지. 옛날에는 집사님 임명만 해도 철야 예배 안 한다, 새벽 예배 안 하면 그는 성도라고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그분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직분을 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기도가 무너졌어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어요. 호주에서 얼마 전에 동성애자도 이제는 목회를 할 수도 있다.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남녀에서 두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호주에 있는 그 교회가 뭐냐?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장로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동성애법 거의 비슷하게 각각 도시마다 조례가 지금 막 되고, 인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돼 있어요. 동성애법이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인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우리나라도. 독일 교회입니다. 유럽의 1900년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1900년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1906년도 7년도에 이때 성령의 불이 일어났지만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도 1907년도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독일 교회로 들어오는데 독일 교회는 그때는 지성적으로만 많이 발달을 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결과가 뭡니까? 1930년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일어나서 나치 독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보기만 해도 섭듯한 그런 독일 나치의 세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있는 성령의 불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지성주의로 가는 것, 이성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뭐가 나오냐? 자유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독일만 망합니까? 그 독일의 영향을 받은 수없는 자유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자유신학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한때는 독일에 가서 전부 다 공부하고 싶지만 지금은 신학자는 독일엔 전혀 안 갑니다. 왜? 그건 완전히 자유주의고 그건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불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는 그 불길을 거부하고 저희는 자유주의로 갔고, 자유주의로 간 역사가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치주의를 탄생시켜버리고 말았고, 엄청난 전쟁과 싸움과 고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1906년도 미국 LA에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곳에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유럽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메마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 흑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전부 다 못 먹고 못 입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운동의 역사가 이 아주사 거리에 일어나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서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러나 독일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나치로 갔어요. 그러나 미국은 이걸 거부한 걸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가면은 지금 아주사 거리라고 그래서 그 거리가 이제 새롭게 세팅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019년도 새로운 새해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에 우리는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나는 동참할 것인가?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로, 하나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한쪽에서는 막 타락을 하고 극지로 가고, 한쪽에서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난 사람이라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난 사람이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건 쾌락을 막 밤낮듯이 하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차근히 기도해, 마음을 같이하여 차근히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 성령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이 아마 강렬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든지, 그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기도는 목숨을 건 마음을 같이 하는 전혀 기도하는 기도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기도였을 때,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대동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주역이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화되고, 우리는 13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2019년도 새롭게 벌써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다짐하고 있으며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출발하고 있지 못하고, 아니면은 작년 그대로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때문에 새 영이 주어지고 새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서 힘있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난주도 우리 같이 한번 했는데 찬송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일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이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도 오시고 2029년도 헛된 곳에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뺏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오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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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이여 하늘 가르고 이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려신학교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며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며 이 땅 흔들며 임하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이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불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민족의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적어 모두가 쓰러지며 갈팡질팡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